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랑이시고 또 살아 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 많은 사람들이 묻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말과 행실과 보는 것과 또 사는 것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그 말을 들으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욥이 첫 번째 사단의 시험에는 믿음으로 잘 통과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 앞에서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또 혹은 충동 이런 것이겠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이 여호와 또 거두신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시간을 넘긴 욥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 하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제 일부 예배 때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고 그 다음 날을 모르는 존재이고 인간은 언제나 현재의 존재일 뿐이죠. 하루살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하루의 점철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루 안에 어떤 날은 행복의 날이고 어떤 날은 불안과 공포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이 하루 안에 일상에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날도 있지만 하루에 어떤 이는 죽기도 하고 또 하루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큰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첫 시간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안함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가 있는 반해서 또 어떤 이는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도 모르고 교만하여서 내가 왕이네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그것이 하루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이 하루가 욥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또 욥은 이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까? 사뭇 또 궁금해집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 1장에서 있을 때와 같이 3절까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반복이 됩니다. 또 하루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서다라는 단어가
내가 의지적으로 서다라고 하는 아마드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히브리어 야차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야기는 다름 아닌 머물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두다, 놓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든 사단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만 그곳에 올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욥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이든 또 안 좋은 것이든 찾아오기 마련이죠. 자, 모두가 다 하늘에서 온 것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들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의미성이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것들임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왔냐? 그러자 똑같은 답을 1장에서처럼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 두루 돌아다니다라고 하는 슛라고 하는 말은 빨리 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알지 못하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단에게 3절입니다.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너가 못 본 것이 있다. 너는 항상 빨리 다니고 두루 다니고 또 다 안다고 떠들지만 넌 모르는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욥에 대해서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종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선율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코드를 맞추고 조정하고 교정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이란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똑같은 말을 하시죠. 1장 1절에 소개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여기 충동하다라는 말이 수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수트라는 히브리어는 찌르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찔렀다. 또 수트라는 말은 유혹하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유혹했다, 꿰었다. 또 이 수트라는 말은 충동하다라는 말처럼 자극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치게 하였는데 네가 나를 유혹하고 또 네가 나를 충동하고 네가 나를 찔러서 욥을 치게 되었는데 이 치다라는 말이 발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발라라는 히브리어는 치다라는 의미보다는 삼켜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삼켜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다, 때리다 이런 말도 있는데 완전히 몰사시켰다, 소멸해버렸다, 싹 살라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라고 하는 사단의 말에 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친 건 사단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소유물들을 싹 살라버리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도 까닭 없이라는 말을, 이 말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후에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단이 까닭 없이 말하고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여기 까닭 없이 그가 맞았다, 그가 살라버렸다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서 3장부터 이후의 이야기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일까지는
내일부터 되는 3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가 여전히는 이제 계속해서죠. 끝까지 이런 의미도 있고 계속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굳게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온전함이라는 게 무죄예요, 무죄. 그러니까 툼마라고 하는 무죄라는 뜻이고 순전함을 말합니다. 이거를 굳게 지키다라는 말은 붙잡았다라는 거거든요. 꽉 붙잡았습니다. 붙잡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집요하여, 그리고 사단은 집요함과 동시에 머리도 좋습니다. 잘 알고 집요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이게 이제 물물교환한다라는 거죠. 교환할 것이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바꾸다라는 말은 대신하다라는 말이고, 또 이 빼앗으라는 말인데 뒤를 따르게 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물물교환을 하듯 자기의 생명이 있는 한,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 있는 한, 자기의 소유물이 다 사라져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생명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가죽, 내면의 생명 있으니 바깥에 있는 가죽, 꺼풀들 이거 사라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은 오르라고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살, 꺼풀, 그걸 의미합니다. 이제 사단이 또 충동을 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말을 하죠. 하나님 그를 치면,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손을 펴십시오. 주님의 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자, 욕하다라는 말, 이 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욥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축복하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복을 받다라는 의미가 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말을 쓰니까 주를 향하여 저주하다, 욕하다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말인데,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욕하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이 말하면,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을 따라 살아가면 복 없고 찬양 없고 기도 없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들을 좀 더 풀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내 손 안에 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베야드, 네 안에, 손 안에, 너의 손 안에 그가 있다 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의 생명은 지켜라. 해하지 말라라는 말은 지켜라 라는 샤마르로 대신합니다. 자, 샤마르, 그의 생명은 보존해라, 그의 생명은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 대적자가, 참소하는 자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자마자 욥을 칩니다. 강하게 때립니다. 낙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쳐서, 완전히 그를 쳐서 종기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종기가 생기게 합니다. 성도님들, 모기 물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빠, 하나님이 모기를 왜 만드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곤 하거든요.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들에게 모기 때문에 잠을 깨거나, 모기가 한두 방 물었는데도 간지러워서 그거 해결하고 주무시는 게 우리들인데, 지금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기가 물렸다? 그래도 그냥 모기는 사라지니까. 그런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다. 이 종기 자체도 우리에게 그다지 좋은 것 아니거든요. 이 쉐인이라고 하는 종기, 수포, 보종, 부종, 고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종기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데 여기다가 일부러 성경은 라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어요. 악성, 악한, 재앙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종기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납니다. 잠 못 자요. 그리고 괴롭습니다. 소유물 다 잃고 또 같은 하루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에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이 재 가운데 있는데, 이 재는 집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에페르라고 하는 재는 때로는 똥더미이기도 합니다. 쓰레기 더미, 잿덩어리, 거기 위에 앉아서 슬픔 가운데 이 모습을 좀 살펴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몇 해 전에 두드러기가 온몸에 나서 설교를 하는 이 긴장된 순간에도 몸이 간지러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마음 정말 1% 정도 이해하는 듯한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간지럽고, 어떻게 무엇을 하자니 하려고 집중해서 하면 온몸이 간지럽고 긁어야 되고, 또 온몸에서 나오는 그런 진물들이 닦아야 되고,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채로 탄식하는 것밖에 할 것 없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돕는 배필인 아내이며 7남 3녀가 되는 자녀들을 함께 잃은 자녀 아내이며 한 몸인데, 욥과 함께 이 길 앞에 서 있어야 될 아내가 말합니다. 근데 이 아내를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아내가 남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욥이 될 수 있고, 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항상 함께해야 되는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냐?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온전함이에요. 그 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전하고 무죄하고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당신 그래도 지켜야 되겠냐? 그래도 이걸 붙잡아야 되겠냐? 그것을 굳게 지켜야 되는 의미가 이제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모든 까닭들을 제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마의 대리인이 아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다분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이고요. 여기에 남성, 남편이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선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나의 신앙의 그 길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욕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 역시 사단이 하나님께 향하여 5절에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축복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복받다 라는 그 말인데, 여기서는 저주하다, 욕하다 라는 말로 쓰이는 바라크입니다. 성도님들, 욥은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지혜를 거부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이 의미가 뭐죠? 찬양이 언제든 저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던 사람이 오늘 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2부 예배 때 함께 읽고 은혜 나눴지만, 그 사람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바뀔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전통,
내려와지던 신앙 체계가 단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하고 죽어라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같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무익하다라는 말이고,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오죠. 복도 받고 화도 받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복과 화가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선악과의 그 선이고요, 이 화는 선악과의 그 악입니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복은 토브고요, 그리고 여기에 악은 히브리어 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닭 없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도 나는 선악과를 따먹진 않겠소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선이고 악하고 이것을 판단하지 않겠소라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과연 이 믿음을 욥이 얼마나 지켜나가느냐, 유지해 나가느냐, 이건 또 다른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그때 내가 선악과 따먹지 않고 토부도 하나님으로부터, 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내가 어리석어지지 않겠소, 범죄하지 않겠소라고 해도 또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은혜 받고 나 하루 은혜로 살겠소 하다가 조금 지나가다가 그 은혜를 흘릴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제 욥의 재난,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요, 중심은요, 그에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 마음, 이 상처는 넌지시 남겨놓고 이렇게 던져놓고 다음 얘기를 성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참 좋은 친구들인데 4장부터는 또 그렇게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이르렀다라고 하는, 임재했다라고 하는 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말을 듣고 각기 지역에서부터 꽤 먼 곳입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인데, 대만이라는 곳은 에돔이거든요. 에돔의 북쪽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지금 에돔의 북쪽이라고 하면 요르단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찾아와요. 어디에 있다고 이 사람 지금 욥을 아라비아에 있는 한 곳, 아니면 북쪽 지역에 있는 어떤 곳,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니고요. 근데 엘리바스는 나의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다, 강한 자다, 나의 하나님이 정복한다, 또 나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정금처럼 빚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리바스가 찾아오고, 두 번째 수아 사람이 찾아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찾아오는데, 수아 사람 빌닷은 북아라비아 사막, 그러니까 아주 북쪽에 있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북쪽이 아니죠,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빌닷은 논쟁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발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나아마 사람인데 어딘지를 나아마는 정말 모르겠다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많은데, 여기도 역시 아라비아 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찾아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11절에 욥을 위문하고
여기 위문하다라는 게 너드라는 건데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긍휼히 여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와 함께 탄식하고, 이 누드가 탄식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와 함께 탄식하고 또 그를 위로하려고, 나함이란 말입니다. 애도하고 슬퍼하며 같이 불쌍히 여긴 그런 마음으로 약속하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나중에 이 전체 틀에서 보면 사단이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위로하고 위문하러 왔는데, 선하게 왔는데 참소의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이런 친구들 없죠. 눈을 들어 멀리 보매, 멀리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보니까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을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욥이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욥이 맞는가?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집에 살고 모두에게 존경을 받은 그 사람이 맞는가? 지금 겉옷은 찢었고 머리는 밀었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아내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말한 그 아내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귀앗장 하나 들고 토기 그릇 하나 들고 자기 몸 간지러워서 가늠하지 못하면서 박박 긁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 분별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웁니다. 소리를 지르다라는 건 그냥 짜크라고 해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소리가 밖으로 자기도 모르게 막 들어 올려지는 걸 말해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그들도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너무나 애통하고 슬퍼서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욥이 날린 재와 같은 악파르, 욥이 앉아있던 재, 8절에 욥이 거기 앉아있는데 그들은 하늘을 향해 똑같이 그 재와 같은 어원을 쓰는 악파르라는 먼지, 가루, 티끌을 하늘을 향해 던지면서 자기 머리에 뿌립니다. 욥과 같은 마음이 되겠다라는 거죠. 욥의 아픔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며 통곡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입니다. 밤낮 7일, 밤과 낮의 7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창조가 7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케브가 통증, 슬픔, 비통, 근심, 이게 너무 심하다라는 말이 까닭인데 커지다, 위대해지다, 너무너무 가득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 너무 심한 것을, 가득한 것을 보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자, 밤낮 7일, 창조 7일 동안 되었는데 나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그 밤낮 7일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친구들도 그냥 옆에서 그 슬픔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가 주일에 읽은 본문을 하게 될 텐데, 이 가운데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 욥이 하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내일의 본문이 시작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될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 주실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작든 크든, 심적인 고통이든 아니면 실제
눈에 보이는 고통이든 다 홀로 무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내가 아무리 자신을 사랑해도 아내도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아무리 이해해 준다 해도 자녀들이 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욥에게 찾아온 이 고통은 욥의 오롯이 경험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 홀로 하나님께 서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 여성,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기도하고 선교지에 있는 우리 이재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게도 이재은 선교사 잘 도착했고 이제 자가격리를 하루만 해도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문군 다현 선교사님에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 또 10월이 시작되는데 후임 사역자 준비되고 있는데 후임 사역자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펼쳐질까?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욥과 같은 환난이 찾아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해 주십시오.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오 주님.